최근에 우리 지연 집사님께서 맛있는 껌을 선물 주셨어요. 되게 특별한 껌이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개운하고 시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예배 전에도 껌을 씹었는데요. 그 껌이 너무 좋았는데 이번 주 중에도 이제 껌을 이렇게 맛있게 씹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맛있게 씹어서 혀를 씹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혀가 아팠어요. 너무 아팠는데 때마침 그때 설교 딱 서론을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서론에 써야겠다. 이걸 예화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하시죠? 혀를 씹을 때 아프고 손에 베이면 아프고 뜨거운 것에 닿으면 아프지요. 그런데 이 아픔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증상이냐면 무통각증이라는 증상입니다. 근데 애기들이 어릴 때부터 선천성 무통각증으로 태어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애들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 박아서 피를 흘려도 울지 않습니다. 뜨거운 것에 대해서 화상을 입어도 울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들은 울지 않아서 아프지 않아서 행복한 것일까요? 오히려 그 반대지요. 뜨거운 것에 닿았을 때 손을 빼야지 더 큰 위험을 당하지 않고, 칼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깊이 하지 않게 빼야지 다치지 않잖아요. 근데 아프지 않으니까 위험한 것을 모릅니다. 그들은 아프지 않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아프지 않아서 불행한 것이지요. 통증은 나를 죽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게 하기 위해, 나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에 통증이 있다, 아픔이 있다라는 것은 마냥 슬퍼할 일만은 아닙니다. 그것을 잘 다룬다면, 잘 소화한다면 그 눈물이 노래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나가 나오는데요. 한나는 아픔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릿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한나는 괴로운 여인, 고통이 있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우리는 한나의 아픔만을 볼 것이 아니라 이 구절 안에서 희망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하지 못하겠다, 여호와께서 막으셨다라는 것은요, 여호와께서 다른 길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곳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브리클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은 가끔 빵 대신 벽돌을 준다. 어떤 사람은 원망하면서 그 벽돌을 발로 차다가 발가락이 부러지고, 어떤 사람은 그 벽돌을 주춧돌 삼아 기막히게 집을 짓기도 한다. 인생에 벽돌이 던져진 것 같은 한나, 고통받는 한나를 묵상함으로써 우리 인생에 닥친 고난을 주춧돌 삼는 계기가 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대마다 루저의 기준이 다릅니다. 오늘날은 어떤 것이 루저일까요? 통장에 얼마 이상도 있을 수 있고, 키가 얼마 이상, 이런 어떤 브랜드 옷을 입지 않으면 루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루저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 당시의 루저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 특별히 아들을 낳지 못하는 자는 루저였습니다. 시대의 기준의 루저인 한나 가정이 어땠냐면, 남편이 한나 자신을 매우 사랑해줬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니 또 다른 아내가 있었겠죠. 둘째 아내가 있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그 가정은 매년 다 같이 제사를 지내러 올라갑니다. 제사를 지낸 후에 그 재물을 나눠 먹겠죠. 먼저 그 둘째 아내에게 나눠주고, 그 둘째 아내의 자식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한나에게 나눠줍니다. 근데 한나에게는 갑절이나 나눠줬습니다. 그렇게 되니 아마도 둘째 아내의 마음에는, 아니 아이를 낳은 건 난데 왜 나 말고 저 한나에게 더 많이 주지? 라는 마음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때마다 한나를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제사를 드리러 갈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둘째 아내 브릿나가 괴롭히는 가운데 그 고통 속에서 한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실 기분 나쁘잖아요. 화를 낼 수도 있고 해코지를 할 수도 있겠죠. 또는 남편이 나를 덜 사랑하니까 이렇게 해코지해서 복수도 할 수 있겠죠. 직접 복수도 할 수 있겠죠. 근데 한나는 반응이 어땠냐면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원래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잖아요. 특별히 충청도 사람들, 타격감 없는 사람들, 원래 반응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한나가 과연 그렇게 원래 반응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초록색 글씨를 보면요, 그 적수인 브릿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해서 괴롭히겠다. 적수라고 표현하고 괴롭다고 표현했죠. 그리고 또 초록색 글씨를 보면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원통하고 격분됨이 많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나아가서 또 어떤 것이 있냐면요,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격분됐냐면
넘겨보면 7절에 불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힘들면 입맛이 없습니다. 근데 먹어도 사실은 체하고 소화가 안 되고 탈이 나지요. 그만큼의 고통의 상태가 지금 한나의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힘들면서 한나는 왜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는 이렇게 밥을 못 먹을 정도로 힘들지만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결국 한나는 무엇이냐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나가 살고 있는 시대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당연했던 그 암흑의 시대인 사사 시대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그 시대의 룰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면 오히려 바보인 것이죠. 그런데 그 한나는 모두가 그렇게 한다고 자신도 그 시대의 흐름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시대를 역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불인나는 무엇입니까?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시대의 잣대는 무엇입니까? 시대의 기준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성경을 기준 삼아 시대를 역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서양 속담에 고난은 맞서서 이기고 죄는 피해서 이겨라 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 그녀는 악을 악으로 갚는 죄에서 피했습니다. 자, 그 다음 뭘까요? 고난에 맞서야겠죠. 고통에 대해서 그녀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데 그것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한나는 고통 속에서 자신의 너무 고통스러워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이 고난을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의 영혼의 고통 속에서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그녀는 슬픔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여호와께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녀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적극적인 액션을 취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고통스러운 상황 때문에 어떤 이들은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어떤 이들은 그것 때문에 성장합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잠시 하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그것은 기적이잖아요. 근데 그 기적을 보고 어떤 이들은 믿었고 어떤 이들은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로 보려 합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아멘. 어떤 일은 동일한 상황 가운데 나사로와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이들은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믿어야 할 이유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죽여야 할 이유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믿을 이유가 충분한데도 믿지 않고 죽이려 하는 자들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다시 한나의 이야기로 돌아오면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 이유를 손꼽자면 또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이유도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태의 문을 막으셨잖아. 난 하나님한테 나가기 싫어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불인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 난 인간관계에 지쳐서 기도할 힘이 없어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남편이 이제 재물을 갑절이나 줬죠. 그러면 나는 아들은 없지만 재물로 그 헛헛함을 채우겠어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남편이 이제 갑절을 사랑했죠. 그러니까 이 공허함을 남편의 사랑으로 이성의 사랑으로 채워야겠어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서 그 외에도 많은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나아갈 이유로 받아들이고 모든 양적 장애물을 뚫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장애물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을 뛰어넘고 나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지역에 들어갔을 때 그 지역에 있던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풍병자가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서 고침을 받고 싶었던 거죠. 근데 나아가려고 하는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무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중풍병자의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장애물이 너무 많네. 나는 못 나가겠다 하고 돌아가서 그냥 중풍병자로 사는 것.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고침 받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 올세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내어갈 수 없으므로 그들이 못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갈아내리니 아멘. 무리들 때문에 못 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지붕을 뚫고 길이 없으니 지붕으로 날아서 들어와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나아간 것입니다.
나가지 못할 이유를 찾으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간 중풍병자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근데 무리 때문에 오기 힘들어하고 있다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무리야 비켜봐라 하지 않고 내가 가겠다 하지 않고 나아오기를 그저 기다리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작년 1년 동안 예배 전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라는 찬양을 했지요. 이 찬양은 저에게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20대 중반이었는데요. 그때는 제가 주일학교 사역자로 시작했습니다. 몇 명 없었어요. 애들 한 10명 정도 있었나? 되게 별로 없었어요. 그렇게 시작했는데 어쨌든 10명이든 주일학교 어린이든 어쨌든 제가 이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한다니 제가 너무 두렵고 떨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저는 예배가 9시였는데 7시에 교회를 갔습니다. 2시간 전에 가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이 찬양을 계속 불렀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음에 갔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 보혈 완전한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이 찬양을 진짜 계속 부르다 보면요 제 안에 그 두려움이 떨림들이 사라지게 되고 예수님께 치열하게 나아갈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한 이 정도 인원이었겠죠. 그럼 보통 앉는 자리가 딱딱 정해져 있잖아요. 매주 똑같지 않죠. 그럼 제가 시간이 많거든요. 2시간 전에 가서. 그래서 요 자리에 앉아서 이 친구, 요 자리에 앉아서 이 친구 이렇게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기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되게 특별한 이 찬양은요. 그 가사에 성경에 입각한 건데요.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거저 받는 은혜는 구원의 은혜밖에 없다. 다른 은혜는 내가 나아가서 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한번 행복한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가 만약에 복권에 당첨이 됐습니다. 너무 행복하죠? 네, 그렇게 됐다면 아멘 해서요. 아멘. 네, 당첨됐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첨금을 받기 위해 내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내 소유가 됩니다. 자, 우리 마트에서 이벤트를 하면 사은품 증정을 합니다.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나가서 받아와야 됩니다. 너무 당연하죠? 근데 우리 이 당연한 원리를 신앙의 원리에도 적용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혹시 기다리고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는데 이런 저런 장애물들이 많으니까 그냥 넘어져 버리진 않았습니까? 주저앉아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는 그 장애물들을 넘어질 이유가 아닌 넘어갈 이유로 받아들이고 전심으로 나아가 은혜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나아간 그녀는 이제 나아갔지요. 그 다음 뭘 해야 될까요? 그는 이제 쏟아 놓습니다. 하나님께 그 슬픈 마음을 다 쏟아 놓습니다. 1장 15절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아멘.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치열하게 하나님께 나아갔고 그 마음을 다 쏟아 놓았습니다. 컵에 담긴 물이 이렇게 다 쏟아 놓듯이 자신의 눈물을 다 쏟아 놓은 것입니다. 작년에 저희 아들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막대사탕을 한번 처음 먹어본 날이 있어요. 근데 처음 먹었는데 하필 그날이 저희가 캠핑을 간 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아이템이 많잖아요. 한 입을 먹고 이걸 다 먹었어요. 근데 이 비누방울 이렇게 하는 거 있죠. 막대사탕 과자. 그걸 한 입 먹은 거예요. 그래서 저 너무 놀랐죠. 너무너무 깜짝 놀랐는데 배가 아프대요, 자꾸. 배가 아프다.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얼굴 표정이 안 좋아지고 막 배가 아프다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인터넷에 검색해봤어요. 먹은 양이 많지는 않아서 병원으로 당장 달려가기는 애매해서 이제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만큼을 먹었든 다 쏟아내야 된다 하더라고요. 위로 쏟아내든지 아래로 쏟아내든지 다 쏟아내야 된대요. 그래서 양이 많으면 병원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양이 적으면 이제 기다리면 쏟아 나올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들이 표정이 계속 안 좋고 아프다 하더니 쏟아내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쏟아낸 이후에 다시 표정이 좋아지고 또 건강한 음식들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몸에 들어오지 말아야 할 것들이 들어온다면 쏟아낸 후에라만
정상 궤도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비눗방울이 쏟아내지지 않고 몸 안에 있으면 아무리 건강한 음식을 넣어도 소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한 심령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쏟아냄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다 쏟아낼 때 하나님은 아마도 그 눈물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시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시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나의 눈물을 다 쏟아낼 때 하나님은 그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빈 잔에는 새로운 것들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혹시 내 영혼에 들어오지 말아야 할 것들이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까? 상처, 슬픔, 우울, 분노, 시기, 질투, 두려움, 좌절, 낙심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다면 우리 영혼에 들어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다 쏟아내고 새로운 건강한 것들로 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나아갔고 쏟아냈습니다. 그럼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나아갔고 쏟아냈습니다. 그럼 이제 채워야겠죠. 이제 한나가 무엇을 채웠는지 묵상해 보겠습니다. 한나는 이제 채우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제 주세요 하면 되는데요.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어떤 소리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때 머리에 냈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제 채워야 되는데 갑자기 드리겠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당시 아들은 어떤 의미였냐면요. 노동력이자 경제력이었습니다. 아들이 많으면 밭에 나가서 일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노동력이 많아지죠. 그럼 자연스럽게 경제력이 많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은 노후였어요. 나의 노후 보장이었어요. 지금은 뭐 재테크도 있고 연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노후를 준비할 수 있었지만 그때는 노후가 아들밖에 없었습니다. 한나가 그러면 어떤 입장일까요? 아들이 생기면 나는 이제 드디어 루저가 아니다. 나는 이제 경제력도 생겼고 내 노후도 내 미래도 보장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근데 한나는 노동력, 경제력, 노후, 미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겠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제로 상태로 가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녀가 살고 있는 시대는 탐욕의 시대입니다. 더 많이 취하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드리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시대를, 탐욕의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도대체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성경에 한나와 하나님의 대화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않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의 해석과 성경의 전체 흐름을 보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나와 하나님이 대화한다라는 것을 상상하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웁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한나야, 왜 울고 있니? 하나님, 저 너무 괴롭습니다. 한나야, 왜 괴롭니? 하나님, 저에게는 아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한나야, 아들이 한 명도 없어서 네가 그토록 고통스러운 거니?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 너무 힘듭니다. 심령이 상할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한 명이면 됩니다. 하나님, 한 명만 주세요. 한나야, 내 마음이 그래. 내게 한 명이 없어. 이 흑암의 시대에 내 아들로 살아갈, 빛의 아들로 살아갈 단 한 명이 없어.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어. 하나님, 그렇군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마음을 몰랐네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마음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통을 사명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있는 것 다 드리겠다고, 앞으로 주실 것도 다 드리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의 서원 기도는 그저 아들을 취하고 싶어서 하나님과 딜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의 서원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누가 나를 위해 갈꼬라고 할 때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손든 것입니다. 그녀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자신의 아픈 마음을 다 쏟아놓고 그 빈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채웠던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내가 얻고 싶은 것 얻어서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목적은 나를 더 드리겠다는 헌신에 있습니다. 나아가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한나의 서원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드리겠다라는 헌신입니다. 이것이 바른 서원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내 것을 채움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내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까?
나의 기도의 목적을 점검해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기도로 하늘의 것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이제 서원 기도를 했는데요. 그러면 서원 기도를 한 후 한나의 모습을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7,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하면서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내 이르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빛이 없더라. 아멘. 이제는 서원 후의 모습인데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근데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7절에 보면요. 그가 울고 먹지 아니했다라고 말하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도 전에는 먹지 않던 그가 기도 후에는 먹고 있습니다. 기도 전에는 울고 있던 그가 기도 후에는 근심빛이 사라졌습니다. 기도 전에는 괴로운 마음이었던 그가 기도 후에는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나에게는 여전히 적수가 있고 여전히 아들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이전 같지 않았습니다. 기도 전과 후가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믿음의 액션을 취합니다. 19절입니다. 19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제 돌아가서 남편과 동침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남편과 동침을 합니다. 믿음의 행동을 합니다. 드림을 위해서 믿음을 발휘할 때 뭐라고 기록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임신하게 되었고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정말 최소한만 본인이 양육하고 약속대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는 부모 옆이 아닌 제사장 옆에서 평생 살아가게 됩니다. 엄마 아빠는 1년에 한 번 제사 드리러 갈 때 그때 얼굴을 볼 뿐입니다. 이제 한나 곁에는 또 자식이 없습니다. 그렇게 다시 아들이 없어진 한나, 제로 상태가 된 한나가 다시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아들이 없는데 기쁘고 즐겁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 시작할 때 그 1장에서 아들이 없을 때 그는 울고 있었습니다. 근데 끝날 때 2장에서는 아들이 없는데 웃고 있습니다. 아들을 드리는 한나의 기도를 쭉 읽어보면 2장을 쭉 읽어보면 온통 찬양입니다. 한나의 한숨이 찬양이 되었습니다. 아멘. 한나의 눈물이 노래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결론적으로 한나는 다 드렸지만 가장 큰 영광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한나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사사시대의 문을 닫고 왕정시대의 문을 연 자입니다. 한나는 그의 어머니죠. 한나는 하나님께 드림으로 제로 상태가 되었지만 당시 여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드림이 어둠이 되었습니다. 악한 시대를 역행했더니 인생이 역전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눈물이 노래가 되고 드림이 어둠이 되고 역행이 역전이 되는 스토리가 쓰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한나의 입장을 살펴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스토리 속에서 하나님의 입장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 스토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일은 무엇일까? 짧게 설명할 텐데요.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대의 어둠이 짙어질 때 하나님은 새 시대를 준비하셔야 했습니다. 새 시대를 열 준비를 하셨습니다. 새 시대를 담아야 되는데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깁니까? 새 부대에 담겨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새 역사를 담을 새 부대가 필요했습니다. 당신은 악을 악으로 갚는 악한 시대, 탐욕의 시대로 모든 것을 취하려고 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취하지 않고 드림을 고백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둠에 함께하지 않는 그녀가 깨끗한 그릇이었습니다. 어둠의 시대를 역행하는 그녀야말로 새 시대를 담을 새 부대입니다. 새 부대인 한나는 자신의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고통을 품음으로 새 시대에 쓰임받기를 소원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녀를 통해서 새 역사를 펼쳐 나가셨습니다. 한나는 그저 그 고통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나아갔고 쏟아냈고 채워주시는 것 체험받아서 살아갔는데 그렇게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갔는데 짙은 고난에 지칠지라도 주의 자리에 있으면서 험한 시간에 두셨더라도 그저 주의 시간을 살아갔는데 하나님이 그녀의 기나긴 탄식 속에 전능자의 숨결로 채우시고 그 인생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집어넣으심으로 모든 것을 역전시키셨습니다. 한나가 쓰라린 고통을 하나님 안에서 소화해냈더니
그 고통이 새 시대의 문을 여는 키가 되었습니다. 한나의 부림의 고통이 주춧돌 삼아서 역사의 새벽이 밝혀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신실한 하나님께 내 삶에 허락하신 고통의 이유 있음을 믿고 날 뒤흔드는 고난 속에 깊이 잠기지 않고 날 만드실 서사 속에 깊이 잠기기를 소원합니다. 한 예화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886년 6월 오페라단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다를 공연하는 오페라단이었는데요. 당시 오페라단의 지휘자와 연주자들 간의 불협화음이 심각했다라고 합니다. 심각한 가운데 급기야 그 지휘자가 연주 도중에 이제 자신이 아프다는 핑계로 병원으로 가버렸습니다. 자리를 이탈해버렸습니다. 그럼 그 오페라단이 어떻게 됐을까요? 혼란에 빠졌겠지요. 악보 전체를 파악하고 있는 지휘자가 당장 필요했습니다. 보통 내 악기 악보를 보고 연주할 뿐인데 악보 지휘자는 전체를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연주자들은 고민 끝에 20살의 젊은 첼리스트를 지휘자로 내세웠습니다. 그 첼리스트는 악보 전체를 모조리 암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파트뿐 아니라 악기의 모든 파트를 옮겨 적을 수 있을 정도로 다 암기하고 있었습니다. 왜 외우고 있었을까요? 그녀는 왜 자기 파트뿐 아니라 모든 파트까지 다 암기하고 있었을까요? 그녀에게는 한 가지 고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시력이 너무 좋지 않아서 연주할 때 악보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연주를 잘하기 위해서 악보를 외우다 보니 모든 것을 다 외웠던 것이죠. 그래서 통째로 암기한 것입니다. 근데 얼떨결에 그 기회에 오케스트라 지휘를 맡게 된 그 첼리스트가 그 악보를 보지도 않고 멋지게 연주하는 그 모습에 굉장히 환호를 받았고 이 일을 계기로 지휘를 시작하게 되어서 세계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최고의 지휘자 토스카니니가 되었습니다. 만약 토스카니니가 그토록 시력이 나쁘지 않았다면 그저 유럽의 한 첼리스트로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시력이 나쁘다는 그 고통, 그 약점이 결국 강점이 되어서 세계적인 지휘자가 된 것입니다. 사람이 고통을 당한다는 것은 괴로운 일이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고통이 고통스럽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한나를 보아도 이 지휘자를 보아도 고통은 더 큰 능력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스카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려울 때 힘대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해서 불평하지 말자. 좋은 환경만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아담은 에덴 동산과 같은 좋은 환경에서도 타락하지 아니했던가. 눈물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자. 눈물 있는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더 똑똑히 바라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숨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눈물 있는 눈으로 하나님을 더 똑똑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똑똑히 바라보면 주 품에 안겨서 언약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험한 시간에 두셨더라도 주의 시간을 살아내므로 나를 만드실 서사 속에 깊이 잠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